이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꾸 떠나신다고 하시고 죽으신다고 하시고 제자들은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또 21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런 문학 양식 가운데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카이아즘이라고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전체 구조가 카이아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빵이 있고 그 가운데 내용이 있는 거죠. 왜 그런 구조와 방식을 취하냐? 아이러니와 같은 반전 때문이라고 보는데 요즘 여러분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한 번 빠지면 여러분 헤어나올 수가 없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재미가 있냐? 왜 드라마나 이런 것도 재미가 있죠? 반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인공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게 다 반전, 역전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을 때 말씀 15절과 마지막 21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순서는 좀 달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나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샌드위치의 두 빵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나 샘족계통의 사람들이 잘 쓰는 어법인데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기법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의 내용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중간의 내용을 거쳐서 결국은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게 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연인들이 사랑한다는 연인들이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서로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면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는 겁니다. 어떤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알려면 아브라함을 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런데 반대로 조카 롯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죠.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건 뭘로 확인하죠?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하는 걸 보면 확인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실패,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인간의 실패와 타락의 근본에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 사탄 마귀가 뭘로 우리를 실패케 하냐? 뭘로 실패하게 만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걸고 넘어져서는 우리로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잘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런데다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끝에 가서 한 가지가 크게 부족해요. 그걸로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죽을까? 정말 죽을까? 그런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분명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인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좋다,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말씀도 믿으라. 그런데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선명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흐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요. 그걸로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넘어져요. 안 믿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마귀가 우리를 실패케 하는 가장 큰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봅니다. 이건 마귀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선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했던 이들이 나중에 성공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결국 실패할 제자들을 아시는 거죠. 결국 실패할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도록. 샌드위치 중간에 있는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주신다고 합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는 단어하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분이세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돕는 것, 그게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돕는 분이세요. 한글 번역도 참 잘 되었다고 보는데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는 지킬 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해는 은혜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는 서성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분을 이전에는 보내주실 수 없었나? 네, 없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앞에도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인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 말고 그 보혜사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나중에 성령님을 받고 난 후에 완전 딴 사람이 되잖아요. 엄청난 권능들을 행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보다 못하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신앙이 우리 힘과 능력에 있지 않아요. 인생이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제가 목숨 바쳐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그건 베드로가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목숨 바쳐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네가 권능을 행하게 될 거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쇠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 쇠를 사람의 힘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돼요. 아무리 망치를 쳐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뜨거운 불에 넣어야 합니다. 불이 아니고는 쇠를 녹일 수 없고 불이 아니고는 쇠를 부드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쇠와 같이 단단해요. 얼마나 완고한지. 가장 어려운 게,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두고 사람 힘으로 사역하니 이건 되는 게 아닌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불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서만이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휴대폰을 쓰다가 휴대폰이 이게 너무 오래돼서 밴드 라이브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새벽기도 때문에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근에서 중고를 샀는데 제가 이제 눈이 안 좋다 보니까 필름을 붙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집에는 문제가 생기면 전부 저희 큰아이를 다 찾습니다. 그게 해결사죠. 인간 보혜사. 큰아이가 맡겼습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잘 붙였는지. 자, 그때 깨달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많이 하고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손발이 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할 수 없으면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거구나. 그분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분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아, 그런 삶이 가장 수월한 거구나. 그런 방식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수월한 거다. 제일 좋은 거다. 성령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신 것이 이 성령님이세요. 정말 반복하고 앞으로도 14장 15장 넘어가면 또 반복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점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강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제부터라도 강조하려고 합니다. 저녁마다 제가 기도하는데, 제 집사람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뭘 기도할까?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기도의 방식들,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그 모든 방식, 모든 체계를 제가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래야 돼. 그런 걸 다 내려놓았다 이 말이죠. 그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계속 제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그 말씀을 제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손 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붙드는 저야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다른 어떤 기도보다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님을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교회에 성령의 바람과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와 같은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작게 본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신앙은 늘 크기 싸움이고 거리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성부 하나님은 좀 나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작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작게 보게 되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차이가 없으세요. 그분을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성부보다 성자보다 작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 회개했습니다. 그래 성령님을 크게 바라보죠. 기도해줘. 하나님, 성령님이 작게 여겨지는데 성령님을 크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물같이 쏟아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전 가운데 성령의 바람과 불이 가득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일어서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럼 진리가 뭐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생명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주세요.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안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게 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제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씩 말씀으로 세워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판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꾸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크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저를 일으키셨던 것도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평안을 주셔서 낙심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에게 낙심하지 마라. 영식아,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그때 교회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코로나를 또 거치면서 또 힘들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힘과 능력, 권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내 스타일 고집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체계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냥 성령님 의지하고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성령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 믿으면 받는 것 아니야?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건데 그럼 무슨 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그냥 그런 논쟁 말고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에게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 사모함이 없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신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든지 하여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내가 알아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함이 없다면 그건 성령이 없는 것과 일반인 겁니다. 신학적인 논쟁 말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은 그거다 이 말이죠. 그분을 찾고 구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분을 구하는 거죠. 초기 기독교 교회들은 그때는 성경이 온전히 기록되어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처럼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을, 복음을. 그걸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그들은 지금 우리와 다르게 성령님이 정말 충만한 역사와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이런 걸 체험해 볼 수 있는 데가 일반 가면 체험할 수 있죠. 프론티어로 가면 생생하게 체험해야 돼야죠. 성령의 역사.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식이나 관념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삶에서
살아있는 그분으로 생생해야 합니다. 17절 후반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 분이 계신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기는 하나,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하나, 너희는 그를 안다고 하잖아요. 안다는 이 말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하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이란 존재가 있냐 없냐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구하면 경험되는 겁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지를 몰라. 그런데 그걸 어렴풋이나마 그와 같은 방식,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은 뭔가를 받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당들이죠. 요즘 이제 유튜브를 보면 무당들이 뻗어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요. 어떤 연예인이었다가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된 사람의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너무도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무당이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왜 신내림을 안 받았냐고. 네가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좋은 걸 왜 안 받느냐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기가 차는 거죠. 기독교가 힘을 잃으니까 정말 악한 것들이 득세를 하는구나. 공개적으로 전도를 해요. 지금 그런 영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악한 영이에요. 거짓된 영입니다. 어둠의 영이죠. 그런 신내림을 받는 건 정말 죽는 길입니다. 그게 죽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면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제가 뭔가 한 대 맞은 느낌이에요.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자기 신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왜 신내림을 안 받느냐고. 그 좋은 걸. 근데 우리는 뭐냐 하는 거죠. 우리 보고 하는 말 같아요. 왜 하나님의 영을 안 받느냐는 거죠. 그 좋은 걸. 세상에 악한 영을 받으면 그건 죽는 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 있어요. 다 산다 이 말이죠. 다 살린다. 그 좋은 걸 왜 안 받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냐? 이런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받는지를 보세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시도록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진리로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이것보다 잘 설명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예, 있다라는 히브리어 하야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설명이고, 언약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영원토록.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킬 거다.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상,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예수님에게서는 어디까지 발전을 하는가 하면 우리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는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 하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런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8가지 거리가 있다고 해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친구 사이의 거리는 75cm에서 120cm라고 합니다. 부부와 연인의 거리는 15cm에서 45cm. 그리고 15cm 안에 들어오면 말이 필요 없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거리가 0cm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0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걸 말하죠. 하나 되는 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감이 없기를 원하세요. 거리가 없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구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거리감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이에 거리감이 없기를 원해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인간의 인생에는 근원적인 고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외되었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결국이 나 혼자예요.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결국 홀로인 거죠. 인간은 아닌 것 같지만 혼자인 것을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휴대폰이라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요즘 아이들 불안해하는 거죠. 반려동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가면 전부 반려동물이에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면 현대인들의 고독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홀로인 겁니다. 부모도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곁에 있으면 좋지만 결국은 떠나게 되는 인간은 홀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걸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그 좋은 분을 왜 안 받는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서고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문들이 열리고 이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